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쌍등 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싱싱하신 주님 약속만
under your wing.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Yes, I will.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Yes, I will. Yes, I will.
오랜 시회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2024년 첫 주일 1월 7일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에 관련된 역사를 살펴갑니다. 오늘 서론 부분과 1장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예. 자, 이제 새해 2024년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작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보냈고 또 이제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받게 되었는데 우리 먼저 옆사람들에게 우리 새해 인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말씀의 가치로 더더욱 준비되는 한 해가 되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24년 한 해 우리 계속해서 더욱더 힘을 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말씀의 가치관을 심어가면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따라 살펴가는 것도 서로의 그런 의지가 없으면, 결단과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힘들죠. 강단에서는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성경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일들을 꼭 선포하려고 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 한 해도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를 살피는데 역사적인 시기로는 이제 열왕기하 뭐 16장, 17장과 관련된 이 역사로 지난해 그 마지막 살핀 그 미가 선지자의 시기와 겹치는 그런 역사라는 걸 알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이 여러 예언자 중에서 이제 나중에 나올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제일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외경이나 또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므낫세 왕 통치 기간 중에 빈 통나무에 갇혀서 톱으로 켜서 죽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6장 1절에 나오니까 그럼 이제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 중인 뭐 BC 680여 년경에 순교를 했을 거라고 보면 거의 뭐 활동 시기가 50년, 6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곳곳에 그가 이제 왕을 쉽게 만나는 기록도 보이고 또 궁전에 관련된, 그러니까 정치에 관련된 인물들을 만나는 그런 기록들을 볼 때 이사야는 이 상류사회 출신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함께 자랐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국 내에 있는 그런 문제들, 또 국내외적으로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통찰력을 지닌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 이제 가장 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과 뭐 신약의 서신서들 속에서 자주 인용되는 구약의 예언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고향 갈릴리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당신이 이렇게 예언된 그 자다, 그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14번이나 선지자 이사야의 글들을 언급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서자들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한 66장,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느 곳에서든 이렇게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볼 때 그 당시 예수님을 비롯한 그 시대의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사야서의 뭐 어떤 부분은 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고 어떤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이사야서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런 그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이사야서가 이게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 편집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즘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1장에서 39장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40장 이후를 보면 이게 여러 가지로 봐도 한 사람이 적은 것 같지가 않다. 한 사람도 아니라 뭐 여러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40장에서 66장은 이사야가 그 생존하던 그때 그 시기 BC 8세기경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후 이제 좀 시간이 훨씬 뒤로 흘러간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거의 끝날 무렵에 그렇게 이제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된 거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44장 28절이나 45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 시대 얘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그러니까 퀴로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바벨론 이후의 나라니까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은 이 페르시아의 그 퀴로스 시대, 고레스 왕 시대의 내용, 그러니까 아시리아 시대에 활동하던 그 이사야보다 약 150년 정도는 지난, 즉 BC 6세기 후반에 기록된 그런 것이다. 이게 결정적 증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가 고레스를 언급한 사실은 이 책이 이사야 시대 이후에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 덧붙여졌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논증이 아니고요.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을 통해서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너무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지금 선지자들이 등장했고 그들이 이제 끝까지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들이 이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이 역사가 진행될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예언들이 지금 선지서들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선지자들 통해 어떤 사람이 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죠. 정확한 건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에 지금 논란이 있다고 보는 이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바로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러 온 자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냥 어떤 다른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전하신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후기 제작서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말씀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언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150년 전에 그 이후에 나타날 그 시대의 그 나라와 그 이름을 맞출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학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유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해석의 궁극적인 권위를 이 성경 자체에 두지 않고 이성에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서 자체가 우리는 무오하다라고 믿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고 성서의 영감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에 의한 영감으로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건 그럴 수 있다. 근데 어떤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경우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는 예언과 성경의 역사성을 믿지 못하는 시기니까 여기 지금 150년 후에 나타날 페르시아 고레스를 언급한 것으로 인해서 이거는 나중에 기록된 거다. 이런 예언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사야서 본문에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전체에 걸쳐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장을 보면 북왕국이 그 시리아와 함께 결국 이 몰락하게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두로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한다든가 또 아수르가 이제 패망할 거다. 이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의 굴욕.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애굽을 신뢰하게 될 때 당하게 될 그런 어떤 일들.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훨씬 넘어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언급하면서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불순종과 이런 방종의 삶,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의 이런 불순종의 삶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결국 서서히 침몰하고 패망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얘기하는데 그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메시아의 등장을 통한 새로운 회복의 모습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도 이 이사야서의 그 내용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언약으로서 예언으로서 그렇게 인용되고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탄생에 관련된 예언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볼 때 그 이전에 살핀 미가 선지자의 선포도 마찬가지 성격을 띠지만 이미 그 시대에서는 지금 어떤 거예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어떤 위험한 선의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꺾어져가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 외쳐도 그리고 또 자연재해나 또 여러 가지 징계와 기적 등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약속의 중요성을 말해도 이미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백성들이 귀를 막아버렸고 그리고 세상에 눈이 멀어서 이제 곧 침몰하게 될 그 불순종의 타이타닉호를 이미 이 빙하에 의해서 바닥에 구멍난 타이타닉호를 탄 것과 같았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등장해서 선포되고 난 이후에 약
그 140년 정도 후에 BC 586년에 결국 남유다가 그렇게 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의 마음이 100년 전에 뭐 그렇게 썩어져 가는 걸 보시고도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고 뭐 무려 140여 년을 참고 기다려 주셨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은 다시 언약 백성된 사명의 길로 나아갈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약속한 백성들이 다 떠나버리게 되니까 그 후에 그 약속이 이제 파기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어가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을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은 자라는 말들이 미가 선지자의 글에서도 이미 살폈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 이제 자주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사실상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했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글에도 심지어 뭐 우리가 요전에 살폈던 요엘 선지자의 글에서도 이미 이런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약속 백성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끝까지 불순종할 때 이제 남은 것은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냥 패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끝까지 그 중에 순종하는 길에서는 소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 남은 자들. 이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니 이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약의 사명을 포기하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백성들과 남은 자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시대는 심판을 받아서 이제 그 시대에서 사라져 가요. 역사를 이리 꼬아놓고 저리 꼬아놓고 그러고 사라져 가지만 후대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지금 이미 이런 시대의 역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을 통해 남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이 무엇인지, 너희 삶 가운데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다가와도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알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역사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살피고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록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사야 당시 그 주변 정세 이미 우리가 자주 살피고 있지만 일단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던 그 나라 전체 여러 그 지역들의 그 지도를 좀 살펴보면 먼저 북쪽 지역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시리아가 원래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 밑쪽에 바벨론이나 또 오른쪽에 메데나 엘람 같은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요. 또 남쪽으로는 또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집트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주변으로는 뭐 두로,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뭐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주변 나라들까지 함께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북쪽에서 그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제 더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었다 말입니다. 이런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을 하다가 결국 이 아수르 살마네살 5세 그리고 사르곤 2세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전부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역으로 이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됐던 거죠. 자, 이런 주변 정세 속에 지금 유다, 남유다, 남은 두 개 지파 안에서도 이제 막 분열되고 이제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 북쪽 아수르가 강하니 그쪽과 동맹을 맺자. 뭐 그런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남쪽에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게 우리에게 유일하다. 뭐 이런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서로 파벌이 나뉘어져서 작은 나라 안에서 계속 서로 싸워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아수르든 이집트든 너희 눈에 볼 때 강대국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힘을 의존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의 길이다. 그게 부름받은 자의 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들 통해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사명을 받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관련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봤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이 참 안타까움을 보고 누군가를 보내시고자 하시는데 아무도 뭐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 그 하나님이 사명자를 찾으실 때 거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었는데도 이사야가 나서서 그냥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죠. 자, 근데 이때 이사야가 받은 이 사명의 내용이 뭐였냐면 당연히 이제 가서 왕과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라고 하고 이런 게 보편적인 선지자들의 얘기 아닙니까? 선포할 내용인데 근데 그 내용이 좀 달랐어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이게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왕과 백성들을 깨우쳐서 돌아오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해라. 저들이 돌아올까 봐 걱정이다 이러시면서 얼마나 이사야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민족, 이 고집스러운 이 백성들을 차마 더 이상 볼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결국은 이 불순종을 고집하는 이 욕심으로 인해서 다 파괴되고 무너질 때까지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그 어떤 마음속에 혼란을 주는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진실을 말해도 이들이 그렇게 고집하고 결국에는 그 끝장난 그 마지막을 향해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이 귀를 열지 않고 약속 백성다운 그 최소한의 양심까지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떤 회복의 기회도 전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웅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바른 말을 해주니까 오히려 더 그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웅덩이에 함정에 빠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해서 파멸시키는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멸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그래서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각기 자기가 원하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그런 고집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결국은 이렇게 벌어질 이런 이 역사를 보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이 터졌을까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 시대 누구를 뭐 찾아가서 회개하라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사실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이든 왕이든 듣지 않고 자기 길만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먼 미래에 이 썩은 나라를 이제 새롭게 할 그 어떤 방법, 그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오게 되는가,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제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꾸 그런 거를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미가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심판을 선포해도 끝까지 듣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도저히 듣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해 호소했잖아요. 하나님께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뜻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갔었죠. 미가서의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꾸 하나님께 물어요. 이런 상황 속에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지 하나님이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또 어떻게 오는지 또 그래서 이사야서 안에는 메시아의 그 오셨던 임무가 뭐고 순종하는 모습이 어떨 것인지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그 내용들이 거의 뭐 독점적으로 이렇게 이 보도가 될 정도로 알려질 정도로 다른 예언서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가슴이 터질 만큼 답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자꾸 미래를 물었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에 우리는 어떠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으로 인해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함께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결국은 대하실까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이사야서를 잘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명한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의 이제 전체적인 좀 구조를 보면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35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하스 왕 시대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 이집트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실제 역사,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해 왔던 역사와 관련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가 놀라운 승리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주 듣진 못하지만 너무 또 심각한 범죄에 빠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위로의 예언들이죠. 40에서 66장까지 이제 구원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미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여러분 잘 좀 기억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함께 살펴나가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사야는 어쨌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명의 왕들의 시대에 살았지만 우시야 왕이나 요담 왕에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은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7장에서 10장에는 아하스 왕과 관련된 역사가 좀 나오고 28장 후반부터 31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집트를 의존하려고 했던 그 역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역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사야서를 살펴갈 때 이렇게 서로를 살피고 오늘 1장까지만 보지만 이제 계속해서 35장까지 살피고 나서 그리고 열왕기하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그 히스기야와 관련된 그 역사들을 열왕기하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사야서로 돌아와서 이사야서 36장부터 계속해서 이사야가 언급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나갈 겁니다. 보통 히스기야 왕 그러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위기 속에서 그 생명까지 연장시킨 그런 왕으로 이제 소개되면서 상당히 괜찮았던 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들었는데, 근데 이게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사야서를 다 통해서 여기에 이제 언급된 이 내용들을 잘 모아서 종합적으로 봐야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지고 나중에 역사를 살펴가면서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바르게 좀 보고 바른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갈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사야서의 장별, 역사적 배경을 정리한 것을 도표로 만든 거니까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여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사야서의 이제 전체 주제를 좀 우리가 보면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 고발된 지금 같은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의 사회상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읽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을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뭐 배경을 대충 알고 읽는 거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그 이유는 1장을 보면 사실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죄악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하는 내용. 왜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는 그 핵심적인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성경의 각 권을 읽어갈 때 여러분들 항상 서론을 먼저 살피라고 하는데, 서론을 살피고 특히 이제 1장, 첫 장을 잘 살피면 이 책의 목적과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적었는지를 그 상황을 대부분 설명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각 성경의 첫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사역의 이유들을 1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런 만국의 역사로 치닫게 되는 이유, 그 주제는 딱 한 가지, 뭐예요? 거역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거역이라는 말은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에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고 거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거역하였다 하는 말이 바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을 걷게 됐는가라는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 그걸 알게 하는 단어입니다. 거역,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욕심을 따라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타락의 원인도 거역이에요. 계속된 불행과 징계의 원인도 계속 끊어지지 않는 그 거역,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과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거역하고 있다, 거역함으로 스스로 죽음과 패망의 길로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리더라고 해도 늘 우리 안에는 그렇게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계속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그 신약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똑같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된 그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런 거역하는 이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몸을 쳐 복종케 하려고 했던 이 위대한 사도의 이 고백과 이 절실한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간처럼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 쉽게 주인을 배신하고 공격하는 그런 존재들은 이 땅 어떤 피조물도 없다라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 다 순리를 따라 살아가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순리대로 살 건가 아닌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자기를 준비하고 사도 바울처럼 저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금세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자기를 돌봐주는 주인들에게 충성스러운 그런 이야기들 우리 종종 자주 듣지요. 뭐 우리나라의 오래된 옛 기록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구미의 한 농가에서 농부가 집에서 기르던 암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근데 호랑이의 습격을 받았던 거죠. 근데 그 소가 주인을 대신해서 호랑이와 맞서 싸웠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암소 덕분에 농부가 목숨을 구하기는 했는데, 근데 상처를 깊게 입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불과 이제 뭐 한 10수일 만에 죽게 됐던 거예요. 그 농부가 그래서 숨을 거두기 전에 그래도 자기를 지키려 했던 게 소잖아요. 그 소에게 너무 고마워서 그 소를 팔지 말고 얘가 수명을 다해서 죽으면 자기 무덤 옆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주인이 그렇게 죽으니까 소도 아무런 먹이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며칠 만에 그렇게 따라 죽었다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인 소도 그 임자를 아는데,
이집트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불과 2, 30년이면 그 종족의 씨가 말라 다 나일강에 던져져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질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저들을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따지면 거의 1000년의 역사 동안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벌써 10개 지파는 이제 뭐 그렇게 흩어져 없어져 버렸고, 남은 2개 지파조차 이제 이런 길을 걷는 그 뻔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에게 거절당해서 마음 상해서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삐져서 하는 게 아니라고. 너무도 오랜 시간을 계속 참아주시고 이끄시는데 결국 저들이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런 고집스러운 욕심, 죄악을 지금 너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후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였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며 곁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시대에는 사사들을 세워서라도 그 민족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그렇게 그 사사시대가 350년까지 흘러갔다 그랬었죠. 그런데 결국 그런 시대 끝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제 완전히 거절하고 인간을 왕으로 갈라서자 이랬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왕을 세워주시고 왕을 통해서라도 바르게 이끄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너희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보일 수 있는 어떤 모델, 왕 같은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다 잘 알고 그 부르심 가운데 오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첫 왕 사울 때부터 어땠어요? 그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그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정의롭게 공평한 사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다 해서 다윗이라는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죽이겠다고 그 평생 쫓아다니다가 그리고 죽죠. 그나마 다행히 그 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물론 약간 실수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셨던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제 기초를 열었는데, 그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말 그대로 정말 최고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결국은 모든 것을 최악의 바닥 구렁텅이로 떨어뜨려 끌어내려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으로 인해 시작된 이 이방 우상 숭배의 풍토가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분열왕국의 역사 끝까지, 결국 이 나라들이 다 망할 때까지 거역을 멈추지 않고 흘러오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그 짓거리 때문에 북왕국이 10개로 쪼개졌는데 10개 지파가 결국에는 또 여로보암 때문에 그렇게 다 무너져가고, 그리고 남은 이제 2개 지파마저 결국 끝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역의 삶을 계속 거역하는 역사를 이루어오고 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신해산 언약 이후에 10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참아주신 거고 항상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주신 건데, 이들은 지금 1000년이 다 되도록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도 보면 창조로부터 이렇게 역사를 쭉 따져보면 한 1400년, 1500년 후에 이 그 첫 세상이 다 완전히 홍수 심판으로 없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됐던 그 시대가 홍수로 끝나는 그 시기가 한 1400, 1500년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또 1000년 이상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시대 끝에 결국은 심판받는 시대까지 이르렀던 거죠. 하나님은 한번 참으면 1000년, 2000년 뭐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신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합니다. 이집트에서 불과 5, 60년 안에 그렇게 죽어서 없어질 그 먼지 같은 그런 이 백성들을 구해서 열방의 제사장 삼아 주셨는데, 저들이 그냥 들어간 그곳에서부터 1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그 역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질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만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우습게 여겼다, 경멸했다 그런 거예요. 이건 몰랐다라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한 거고 우습게 여긴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지금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이 역사가 우리가 살핀 것처럼 어디 하나 뭐 정말 그 잘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전부 터지고 깨지고 하는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하나님은 천년 동안이나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그냥 방치했던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천년 동안 성실하게 그들을 설득하고 타이르고 성실하게 바른 길, 약속의 길에 서도록 말씀하셨는데, 인도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며 결국 그 거저받은 넓은 약속의 땅을 다 뺏기고 겨우 예루살렘 하나 달랑 남을 정도가 됐다.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지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의 길로 가서 이제 유다마저 패망의 길로 갔고 이제 유다마저도 패역한 길을 걸어가며 율법대로 한다면 이미 패망, 이 심판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대해 주셨고 그랬기에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나마 지금까지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힘과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의 힘과 우리의 힘과 사회의 힘과 국가의 힘이라고만 생각하는 거는요,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고,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아주 교만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어때요? 하나같이 교만해져서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살폈죠. 유다 왕들이 대부분 그랬고, 유다의 왕들만이 아니라 역사의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랬고, 권력자만이 아니라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 조금만 되는 것 같으면 지금의 나도 교만 속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요담 왕이 그 이후 통치하는 아하스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마치 자기가 그 나라와 그 시대를 통치하듯 교만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결국 요담 왕 이후에 아하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우상숭배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어땠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떠들면서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정말 열심히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는 최고처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 교회 행사, 무슨 집회로 모이는 것은 아주 최고였다라는, 화려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그때 간절함도 있고 은혜를 받은 듯한 어떤 그런 은총을 받은 느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행위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자의 중심, 예배자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결과로서의 예배자인가, 그걸 보신다라는 거죠. 이런 예배는 어떤 위대한 신을 숭배하는 두려운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친밀한 그런 관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교인들이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종교적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소돔의 간원이요, 고모라의 백성들이었던 거죠. 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오니 두렵고 두려우니 뭔가 더 많은 걸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짓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온갖 죄를 즐기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나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 이 교인들을 지금 그렇게 부르시겠습니까? 그 마음과 중심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엄청난 이 예배 행위, 제사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에게 나를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의 그릇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닮기 위한, 하나님 백성 닮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성전에 교회 왔으면 뭐 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가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그저 성전의 마당만 밟고 분주하게 봉사하고 행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도 나지 않은 채 교회를 갔다 왔는데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일한 거하고 서로 싸웠던 거하고 뭐 좋았던 거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 왔다면 그곳으로 부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들을 다시 온전히 되새기고 그래서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토 곳곳에서 그 말씀의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삶의 현장이 무너지게 되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왔을 때, 예배에 왔을 때 말씀이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언약을 맺은 진심을 만나게 되고 그래야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삶의 터로 나갔을 때 진정한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Y를 해결하면 어떻게 노하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정, 직장, 학교,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그 어느 곳에서든 성도된 정체성을 잊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답게 이 어둠 속에 어떻게 빛을 밝힐 것인지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 자체보다 예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물 바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런 거는 그 욕심에 찬 목사들이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예물이 아니라 열심과 뭐 정성과 기도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경건해 보이고 감동 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뭐 화려한 예배, 퍼포먼스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그 상황과 환경에 핑계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참된 예배자라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했던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일상이 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이 일상이 되는 그런 예배자를 말하는 거고, 언약된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게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언약 백성, 열방의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거죠. 삶은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흔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모이는 그런 모임들은 와서는 그렇게 열심히,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종교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집회인 거고, 그런 집회를 만들고 즐기는 사람들 자체가 자기 만족을 위한 거죠. 거창한 찬양 집회, 세상에 콘서트를 능가하는 음악을 구사하는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게, 그게 인도자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진정한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고요. 그 집회를 인도하고 이끌고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언약의 말씀의 가치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자요, 예배 인도자요,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언약을 지켜가는 언약 백성 된 삶을 그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살아가는가, 저들이 드린 예배가 그것이 바로 바른 예배라는 거. 그게 이제 진정한 증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교인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예배자인 게 증거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예배자가 증거된다라는 거죠. 증명된다라는 거죠. 삶이 복음이 되는 그런 예배가,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요, 제사요, 그게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언약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 세속의 쉽고 빠른 길을 따라가고 서로 남잡할 정도로 그런 음란하고 전도 집회를 마치고 뒤풀이로 애들이 술 담배 마시고 파티하고, 그게 무슨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까?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빛과 소금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그렇게 음란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열정의 예배, 화려한 예배, 정기적인 예배, 특별한 예배를 지금 이사야 1장에서 선포하시듯 거짓된 예배다, 멈춰라,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러냐. 1장 14절.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전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릴 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다. 그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냐, 많이 기도하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란 열심히 기도하느냐, 빠짐없이 모임에 참가하느냐 이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이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내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외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번듯한 예배당을 가지고 그곳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절기마다 모여서 거창한 종교적 행사들, 감동적인 종교 행사들, 더 세련되고 발전된 종교 행사를 구사한다 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세상을 닮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게 패망의 원인이 되고 침몰의 이유가 되어서 축복을 걷어차는 그런 패망, 축복을 넘어 걷어차는 걸 넘어서 패망으로 떨어지고 만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자신 예배자는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게 해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신화산 언약의 가치가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 이런 삶이 내가 택한 종교니까 이래야 하는 일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복 준다고 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다운 이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기꺼이 내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언약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사명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고 신실함을 위해 준비된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일 뿐이더라. 계속 23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온 열방에 알게 해야 될 그 빛된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그 길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전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상들을 데리고 갖다 놓고 자기네 집안 안방에 그렇게 우상숭배에서 우상숭배를 하더라는 거죠. 왜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전혀 없고 오직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종교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진 그 땅에서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백성들의 피부를 벗기고 껍데기를 벗겨내고 뇌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무시하고 인권을 유리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권세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준 사명입니다. 재물을 주신 것은, 지혜를 주신 것은, 능력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준 사명을 위해 섬기라고 준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를 지키고 만들어가고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됐던 정치가가 됐던 그들이 할 일은 그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지역 경제를 살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 시대를, 그 사회를 관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이 사회가 그래서 거짓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없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장사꾼도 아니고 무슨 대통령이 권세자들이 뭐 그런 일을 하고 다닙니까? 억울하고 비통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다 벌어와도 지능적인 도둑놈이 될 뿐이죠. 그러나 그 사회에 공평과 정의가 흐르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지역 경제만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도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정치와 법이 잘못돼서 그 사회가 유전무죄가 되고 유전무죄가 된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을 거예요. 하는 것 같아도 전부 아부하는 거고 기득권 속에 그들이 그냥 거짓을 행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사야 시대, 이 시대 이미 살핀 것처럼 그런 사회가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였죠.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결단이 분명해요. 1장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다, 신실한 고을이다 이렇게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도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통하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히 죄를 덮어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온전하게 씻겨내시는 분이에요. 죄를 덮어서 될 일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귀한 목숨 주시는 그 십자가 고난이 필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야 결국 의롭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때 거룩하다, 구별되어 바르게 됐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덮어놓고 가려고 하지 말고 죄를 씻음받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만 가는 게 아니라 그 거역과 불순종의 죄로부터 완전히 결별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다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의 가치를 주도하는, 그 가치가 나를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회복의 길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장 27절, 정의를 실천해야 시온이 살아남으리라. 올바른 일을 해야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시온에서 살아남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만 회복될 수 있다. 우리가 약속된 그 길을 걸어갈 때에야 비로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주일에는 거룩한 교인의 모습으로, 평일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속의 모습으로 변신놀이하는 삶의 결과는 패망과 멸망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그러나 주께 반역하는 자들과 죄만 짓는 자들은 모두 다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끝장날 거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서론과 1장의 부분들을 살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이나 되는 이 분량을 통해 외치는 핵심적인 이유를 우리는 사실 이 1장을 통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 나오는 나머지 65장의 이 역사와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이 1장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적한 핵심적인 이 죄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런 분위기를 이 서론과 1장을 통해 여러분 좀 잘 보시고, 이제 우리가 삶으로 또 돌아가서 2024년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느 순간가 더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젖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또 여기까지 살피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 이사야서 연장되는 말씀들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새해 첫 주인데, 첫 주 우리 같이 성찬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며 성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자, 묵상하십시다. 2024년에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 한 해를 살아갈 귀한 결단이 있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섰는데요. 오늘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마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 그 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또 묵상해 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물도 주인을 알고 있지 않는데 사람인 우리는 우리의 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가? 잊고 살아가진 않는가? 우리가 무엇을 드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죠. 그래서 이 예배는 어느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고 참된 예배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배로 나오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가 또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고통과 또 그분이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 가운데 나아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주님의 약속 언약 백성임을 다시 되새기고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이 성찬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묵상키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기를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그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동물도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는데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룩한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 그런 삶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닮은 백성으로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서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 거룩해질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 예배자이기에 예배에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그래서 거절하고 배반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순종하며 주를 기뻐하는,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그런 이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그런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2024년의 새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이 한 해의 우리의 시작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역사를 우리가 살피며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마음, 하나님의 그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 동물도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닮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그렇지 못했던 것,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이제는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이기에 이 예배를 또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가는,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늘 주님의 뜻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먼저 가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부르신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덮어두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자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승리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고 그 길로 믿음 따라 끝까지 걷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모두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좀 바르고 또 빠르게 알아가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월 7일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부터는 이제 이킵셀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자, 이킵셀 기간은 새해 매월 첫 달, 한 달 동안 한 해 우리가 달려갈 우리의 비전과 사명과 목적을 이제 되새기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방향을 잡는 거죠. 자, 이번 주간이 그래서 이킵셀 첫 번째 주간인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반드시 방향을 점검하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사용할 그 툴들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갈 목적을 확실하게 되새기고 서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훈련하고 숙지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이제 1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첫 주간으로 시간을 보내고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14일부터 예배 후에 우리가 이렇게 교제실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를 마치고 전 교인이 다 같이 함께 교회 비전과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 약속들을 함께 비전을 나누는 그런 컨퍼런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모여서 24년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 바른 방향과 바른 설정, 그래서 이제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삶의 현장,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그런 분명한 역할들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매월 첫 번째 주간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가 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셀의 영적인 가정에 속하게 하는 겁니다. 셀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거룩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와 셀에 연결되어야 다르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그 가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자라가듯이. 그래서 멜번시티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의 셀에, 각자의 영적인 가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모임은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곳만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그것이라고 해도 서로의 삶의 그 깊은 그런 어려움들과 마음들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서로를 통해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사랑의 공간, 가정의 공간, 회복의 공간입니다. 자, 이 귀한 셀 속에 우리 모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신년 바닷가 모임과 침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매년 첫날 전 성도가 함께 드로마나 바닷가에서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데 올해에도 귀한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마침 또 따뜻한 날씨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임을 통해 권민석 형제님이 모든 성도들의 축복 속에 바닷가 침례를 받았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한 해 또 청년부 열심히 섬기고 올 한해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힘차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행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됐어요. 올 한 해는 행복한 일이 많아요. 건강하고 살 좀 빼고 싶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올해 50이에요. 결단하면서 살 거예요. 올 한 해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면서 이번 연도 더 말씀 안에서 더 열심히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출 쿠션을 살겠습니다. 가족의 일원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살겠습니다.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에이즈 뜰게요. 화이팅! 워킹홀리데이 무사히 마치고 네, 행복하게 스무스하게.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원하는 걸 다 도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많은 도전을 하고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작년보다 좀 더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을 우리가 줌으로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첫째 달 첫 번째 우리 기도 모임은 1월 12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온라인 줌으로 함께 모여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준비된 우리의 기도회 제목을 따라서 각자 공간에서 함께 참여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기도 골방의 모임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오늘 새로 처음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로 또 영상 온라인 예배로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후 이제 성도의 교제는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와이트 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셀마다 정해진 요일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있으니까 셀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부르심을 아는 축복된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에도 우리 예배는 이곳 스코어처치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스코어처치 본당에서 2시에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 10분 전까지 오셔서 좀 거룩하고 귀하게 준비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거듭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십시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가 돼서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업로드가 되니까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월 7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따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예, 이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2024년 이 한 해에도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타협하고 속는 삶이 아니라 부르신 사명을 따라 거룩한 빛과 소금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예배를 드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기에 주의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알고 또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2024년에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